큰 환란이란 큰 환란의 시기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큰 환란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큰 환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전체를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통상 후 3년 반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큰 환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7년 환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것은 바로 이 7년 예수님 말했던 큰 환란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다라는 이 그때의 큰 환란은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떠한 일의 절반, 어떤 특정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선 그때를 큰 환란이라 했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체가 아니라 3년 반 그때를 3년 반에 있을 환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반에 있을 그 환란 이것이 큰 환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환란의 시작은 일의 절반이다.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느 때인지 다니엘서를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일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일의 절반은 7년의 절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바로 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날개 우상에 세워지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에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군대에 에워싸인다. 예루살렘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에워싸이고 우상에 세워지는 때 이게 일의 절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환란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일의 절반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환란은 후 3년 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중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그날의 환란은 아까 그때 큰 환란 후에 바로 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만이 다 지나서가 아니라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기 직전에 있을 큰 환란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이러한 징조가 있은 후에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게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휴거는 모든 족속들이 다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한란은 눈에 볼 수 있게 큰 한란 후에 이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징조와 함께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의 큰 한란 후 즉시 후고가 있다는 것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즉시 휴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었는데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한란. 3년 반에 있을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즉시 그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서 나온 자들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한란은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냐면 후 3년 전체가 아니라 3일간의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짧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3일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두 증인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증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가 1260일 1260일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1260일 42달 1260일과 또 42달로서 나오고 있는데 3년 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마칠 때, 이 증언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들을 전혀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했지만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승,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성은 바로 여기는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왜냐하면 애굽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세상 전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루살렘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에 3일 반 동안 이 시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큰 환란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일 반 후에 휴고가 있게 됩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는 로마 황제 티투스 황제와 연관이 있는데 이 로마 황제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17장에 보면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유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 왕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무정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을 이 로마 여자가 앉은 일곱 산, 로마의 일곱 개의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정체, 이 로마,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BC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다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 사건을 동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로마 황제 티투스와 같은 일을 할 무적에부터 나온 이 짐승이 똑같은 일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환란의 휴거와 둘째 하는 같은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음성을 구경하더라. 휴거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 그때에 같은 same time 동시적으로 일어난 성이 무너지고 지진, 그리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일어나도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은 이들이 뭔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 둘째 하는 다섯째 나팔 재앙이 첫째 하고 둘째 하는 여섯째 나팔 재앙인데, 유브라데 강에 있는 천사들이 2억의 군대가 불과 영과 유황으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더라. 이렇게 세계 3차 핵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어마무시한 그런 일인데, 그것이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바로 이 휴거와 동시에 둘째야, 세계 3차 대전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방주에서 들은 날 홍수가 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올 때 불과 유황이 떨어졌던 것처럼 동시적인 사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셋째가 속히 이르도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재앙인데 일곱 대접 심판이 후 3년 동안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란은 즉시 휴거가 있고 가앙야로 도망 후 1260일 동안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 아이를 삼켜보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잠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가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해산하면 삼키고자 용이 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이제 핍박을 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내 아이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기는 자들, 만국을 다스릴 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장에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이긴 자, 슬기로운 다소처녀, 알곡이 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강야로 도망가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래서 1203년 반 동안 이 휴거 올라간 다음에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곳에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보스라와 페트라,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있었던, 거주했던 그곳에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용이 자기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라.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큰 한란은 지나갔고 이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이 3년 반, 이 3일 동안 있을 큰 한란이 얼마나 크든지 주님은 창세 이후로 또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이런 한란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일 반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창세 이후로 이런 한란이 없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한란이 닥쳐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마지막에 큰 한란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근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던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급박하게 도망가야 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느슨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하가 있으리니 빠르게 도망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는 땅에 큰 한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바로 갑자기 예루살렘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함락의 사건을 말씀해요. 왜 이렇게 주님은 그리고 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의 모든 민족이 나라와 파도에 큰 갑자기 또 마지막 때의 사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면서 주님 오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왜 짬뽕이 되어 있냐면 이 말씀 읽어보면 AD 70년에 관한 말씀 같지만 사실 이와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 또 있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질문할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져 있지 아니하라. 그게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또한 답이며 또 주님 인자가 임할 때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그렇게 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의 함락은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도성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 있을까? 만약 함락된다면 그건 마지막 때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지만 또한 이게 데자뷰처럼 어떤 팽행 이론처럼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예시적으로 그 사건의 예표적으로 이중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어떤 종합해 보면 두 중이 1260일 동안 증거를 한 후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큰 환란, 왜냐하면 그게 바로 큰 환란, 짐승이 무조경에서부터 나와서 전쟁을 치러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죽을 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도 다 도망갈지니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환란 가운데 휩싸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반 동안 두 중에는 죽었지만 그 안에도 뭔가 환란이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 왜냐하면 하력이 지금은 핵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휴고 이 3일 3.5 그러니까 3일 반 만에 두 증인이 올라갈 때 바로 여자가 낳은 아이도 이 3년 반에 올라간 다음에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여자가 강야로 도망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반 이걸 전으로 넣을지 후로 넣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러한
이 중간에 이 3.5일 두 증인이 사역을 끝낸 그 시점에서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그 3일 후에 휴거가 있고 그때부터 또 강야로 도망가는 이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1260일을 뭐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이거 이쪽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1260일은 윤달을 뺀 30일의 어떤 달력이기 때문에 42달 유대력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윤년이 있는 그런 해를 뺀 어떤 계산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다면 휴거 후에 여자가 아이를 낳고 강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더라 했기 때문에 이 중간 텀에 이때가 바로 큰 환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환란. 예수님이 지치간 큰 환란의 기간은 3일 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환란은 무엇입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진통이 점점 이렇게 진통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서 극도로 진통이 왜냐하면 진통이 심해지다 해산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해산의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네. 그래서 이때를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야곱의 환란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남자들이 부르짖는 때라고 예언된 것처럼 극도의 고통, 극도의 정말 죽을 것 같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치 약복강가에 한두 뼈가 부러질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때 예수님 유대인들도 찌른 자들도 보리라. 이때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란 걸 알고 강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이르는 것은 이 속죄절날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팔절 후 10일 후가 속죄절인데 바로 그들이 도망가서 여기서 민족적인 회개와 또 초막절을 강에서 지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 반의 하늘에 또한 이 땅에서도 큰 환란이 있겠지만은 이 3년 반의 하늘의 영적 전쟁과 땅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영적 전쟁과 땅의 큰 환란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 출현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난 때가 3년 반인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다. 휴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리고가 빠져 있지만 언어에 보면 여기서 이어서 똑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킹제임스 버전에는 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하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휴거의 나팔 소리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깨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휴거 후에 남겨진 자들은 큰 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강야로 가는 그때 이 3년 반에 있을 영적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또 싸우나 하늘에서 전쟁이 공중무사 잡은 이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큰 환란 뿐만 아니라 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 첫째와 둘째와 셋째. 하는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 3년 반은 예수님이 전반기 큰 환란에 구원한 것까지 말씀하셨고 이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 동시적인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되는 그 사건이지만 이 후 3년 반은 물론 성도들도 남은 자가 있지만은 후 3년 반 동안은 재앙의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고 남겨진 자들은 악인들은 하가 있다는 것. 물론 거기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또 이스라엘도 연단을 받아서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강야에서 보호하심 가운데 불같은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환란 후에 이 큰 환란이 얼마나 엄청난 환란인가 스가랴서에 보면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3분의 1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600만 맥시멈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풀지 모르지만 거의 1000만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 학살했는데 그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